10월 3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교회 홈페이지, 교회 유튜브로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예배에 관련된 공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공지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용 여성 원피스 판매합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택배는 3,000원입니다. 아직 그 물량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품 질도 괜찮아서 가격 대비 제품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또 우리 모든 환경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교회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직접 오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제가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주일은
오전에는 제가 12시까지는 있으니까 여러분 12시까지 교회 오셔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단, 개인 방역 철저히 잘 준수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힘내야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 노력도 하고 비판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상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마치 파랑새와 같은 전설적인 새를 찾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를 찾지만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소 안면 있는 분이셨는데 그 교회를 한참 욕해요. 근데 그 전부터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또 여전히 또 그 목사님은 그 평소처럼 맞장구도 쳐주시고 한숨도 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교회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요? 그러니까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존 스펄전 목사님이 안색이 탁 굳으면서 이런 얘기 하셨답니다. 옮기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성도님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도 지금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처럼 나쁜 교회, 불평불만이 많은 교회가 될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 교회 다니세요. 완벽한 교회는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교회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가서 들어가서 면밀히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 계속 내뿜다가 안 되겠다, 저기 좋아 보이는 교회로 가면 그 교회의 불평은 불만거리를 또 발견하겠죠. 또 욕하면서 다닐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겠죠. 이것저것 다니면서 정말 시끄럽게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욕하면서 제가 그 달래줄 테니까 그냥 그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제 그 목사님 자서전에 써 있는 글인데 참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발견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자 하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자, 날마다 기적들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하루 다르게 교회는 급성장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 세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게다가 구제와 선행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게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잠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안에 거짓을 들고 이제 들어오려고 만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문제도 있었고, 아마 초대교회 사상 끊임없이 계속된 논쟁거리였던 할례를 받냐 마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리더십에 불만이 있어서 이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던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지 않았고, 자, 이런 거 보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없구나. 그렇다면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이 교회는 문제가 있구나. 맞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갈등과 문제가 결코 부정적이고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 다툼도 어쩔 땐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논쟁도 해야 되지만 결국 교회는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다며 온유하며 성숙한 태도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지키는 모든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 쉽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고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평과 불만, 그 갈등을 우리 함께 쳐다보고 갈등을 뛰어넘어서 좀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로스트라는 드라마는 불시착한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해서 그 외딴 섬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외딴 섬에 빠진 그 장면을 다루는 드라마였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종류는 계속 불평불만만 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기장이 잘못했다. 내가 그 비행기 타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로 결국 오게 됐다. 그러게 내가 무슨 다른 여행지로 가자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곳으로 가자고 아내를 때리는 사람, 남편을 욕하는 사람, 말도 맙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나오고요. 또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죽을 거야. 다 끝났어. 무인도인데 어떡해. 자살하는 사람, 그나마 있는 먹을 것도 다 바다에 버리는 사람,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절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집도 움막도 만들고 우리가 있는 이 무인도는 어떻게 생긴 거냐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발견하고 또 떨어진 비행기 잔해를 뒤져서 챙길 건 챙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비난과 비판, 불평만 하는 사람,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걸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 미국에서 유명한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움과 갈등이 겪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줄 것이냐? 불평, 불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거냐?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냥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성도들. 아니면 그래 문제가 있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한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한번 이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주축 멤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도 히브리어 내지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출생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타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 사건 때 이민자 유대인들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지역의 출신들이 있었고 서로 자라온 문화와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아주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것 때문에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모국어를 그리스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자신들과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과부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에 불평을 삼았어요. 아니 저기 히브리어 과부들은, 히브리어 쓰는 저 히브리 과부들은 아니 매번 그 음식물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잘 나눠주면서 왜 우리 그리스 과부들은 왜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출신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다수고 아주 소수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질 수 있는 지금 갈등의 요건도 됐지만 이쪽이 훨씬 많으니까 그게 우리가 언제 뭐 그랬냐, 어떻게 다 모든 사람 도와줘. 그리고 너희는 이 지역 출신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 좀 가만히 있어라 하고 그 사람들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사도가 교회 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오픈시켰어요. 교회의 아픔, 공동체의 문제를 모든 성도가 알도록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지금 사도들이 모여서 선택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널리 알리고 안 좋은 일은 숨겨라. 이것이 대부분 문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저도 담임이 돼 보니까 좋은 일은 막 그 교인들 다 알길 원하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뭐 운영위원회 아니면 교육자 몇 분 정도만 이렇게 알기를 바라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를 알리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문제는 함께 풀어가야 한다. 교회 안에서 숨길 일 없다. 이것이 교회 사도들의 태도였는데 정말 훌륭한 자세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하고 사도들이 선을 긋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은 그냥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밥퍼 이런 데처럼 음식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봉사활동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교회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고 구제사역하려면 헌금이 이제 사용되어지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 재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교회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거나 교회에서 핵심 멤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그 교회 재정부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 재정과 구제 사역을 맡을 사람 7명을 선출합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7명을 사도들이 직접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그들을 섬길 리더십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모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어요. 이거는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지파장을 뽑는 일에 모세가 누구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뽑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를 뽑을 때 요즘도 이렇게 뭐 선출하고 이렇게 투표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나 몇몇의 그 리더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뽑는 곳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7명을 뽑아라. 우리 교회에서 뭐 투표하고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뭐 뽑아야 합니다. 뭐 합니다 할 때 목사가 혼자 이렇게 결정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선출해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일하실 때 힘도 실어주고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대신에 뽑지는 않았으되 사도들이 직접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기준은 뒀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칭찬을 듣는 자 이렇게 기준은 줬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일 처리를 하는 뛰어난 재능 또는 뭐 혈통 아니면 그 사도들과의 친분 관계가 아니라 선한 인격, 성숙한 믿음, 주변에서 칭찬 듣는 그 사람의 정말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일상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죠.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를 뽑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필요한 그 부서들이 있어요. 그럼 뭐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를 전혀 못 치시는 분을 반주자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그렇듯이 꼭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선한 인격 그리고 이제 바른 믿음 그리고 본받을 만한 나의 일상적인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7 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름만 보면 거의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다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서 7 집사가 나온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공평하게 앞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복음 전하는 일과 구제사역 중에 구제사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과 고아들이 홀대를 받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집사를 뽑았죠. 그런데 7 집사 대부분이 소수파 헬라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홀대받고 차별받는 소수인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위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괜찮죠.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더 높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 어떤 사람은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했었어요. 그런 이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호해야 할 때와 양보해야 할 때, 그리고 집중해야 할 때와 내려놔야 할 때를 지혜롭게 구분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에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같이 구제를 하는 일에 차별이 생긴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서로 양보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 중요했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중에 리더를 뽑으며 그들이 해야만 하는 구제에 집중했습니다. 혈연이나 서로의 관계, 국적, 또 중요한 위치의 자리, 이런 걸로 인해서 복음과 구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초대교회 신비로운 사역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신비로운 일에 대한 칭찬과 인정에 교회가 붙잡히지 않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팔이 안으로 굽는 차별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차별의 문제에 복음 사역이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은 저마다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들로 구성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 보면 갈등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이 교회는 나쁘구나,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길이 있구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로 좀 더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문제와 갈등을 우리가 서로 다 드러내놓고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고 때로는 단호하고 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칭찬하는 문제를 덮거나 문제를 외면하거나 또 문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교회, 비겁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 함께 헤쳐나가고 이겨내서 이 지역을 먹이고 살리는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세상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음으로, 구제로 세상을 살리고 먹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문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양보하며, 때로는 집중하고, 때로는 내려놓으며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지역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찾고 선택하고 그 길로 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 재정의 열악한 사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지역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깊숙하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과 코로나로 힘써 싸우고 있는 당신의 많은 종들에게 넘치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